시편은 구약의 찬송가입니다.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의 문제는 시편이 글자 그대로 전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산문으로 바꿔 놓으니까 상상력이나 영감, 감동이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편은 만고의 불변인 최고의 영감, 상상력, 비전을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의 많은 문인들, 많은 예술가들, 지도자들이 시편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시편 150편 전장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편을 아주 애독하고 암송을 자유롭게 했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자유자재로 인용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숨 거두시기 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말씀은 시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편이 마음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활용되어진 거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편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중에 절반에 가까운 73편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이자 장군이고 동시에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보통 위대한 장군이나 정치가는 시인이 되기가 어렵고 위대한 시인이 정치가가 되기는 어려운데도 다윗은 다 갖추었습니다. 탁월한 정치가면서 위대한 전략가 장군이고 추종을 불허하는 시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바탕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73편은 거의가 기도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소년 시절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 특별히 자신이 큰 허물을 범했을 때에 회개 기도 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전 세계 많고 많은 작품들 중에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는 참회 문학, 회개 문학이다. 참회 문학으로서 시편 51편을 당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 세계 인류 문화유산 중에서 자신의 과오와 죄를 참회하는 문학으로서는 최고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그 위에 글자, 작은 글자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선지자 나단이 절대 권력자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책망을 했을 때에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한 내용이 51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후회도 하고 참회도 합니다만은 잘못했다. 이제 안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몸의 진액이 마르도록 그랬습니다.
책을 말하지요. 책이 마를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회개한 내용이 51편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도말하소서 이 말은 종이에 쓰여진 글자를 지우개로 지우는 걸 말합니다. 그때 종이는 파피루스지요. 갈대잎으로 만든 그 파피루스에 쓰여진 글자를 지우개로 흔적 없이 지워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종이의 글자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내 영혼의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나 앞에 있나이다. 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좀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내가 지은 죄가 항상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 뜻입니다. 4절이 중요합니다. 4절이 왜 중요하냐? 자기가 지은 죄가 사람하고 지은 것은 그건 결과고 근본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람한테 잘못되게 나타난 것이다. 그 뜻에서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지은 죄의 근본, 본질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니까 하나님하고 먼저 해결이 돼서 그 다음 사람하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 다윗의 73편에 이르는 시편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최악의 역경, 지옥 같은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 다윗의 시편 기도 중에서 수십 번 나오는 내용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이 계속해 나옵니다. 28편 7절을 보겠습니다. 28편 7절 말씀.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시인이자 장군이자 정치가인 이 다윗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뭡니까?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이다. 37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말입니다. 자기 삶의 문제, 현재와 미래, 인간관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56편 3절 4절 말씀.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데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꾸지하겠는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손을 쓰겠는가?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못된 짓을 하겠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은 지옥 같은 과정을 지냈습니다. 다른 시편 중에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칠라 할지라도 음부는 지옥이지요. 지옥 같은 시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요? 밤에 잠 못 자고 차라리 이러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가 40세 될 때 되게 어려운 일을 당했었습니다. 내가 지금 금년 36년째 목회를 합니다. 내가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36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고비가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40에 내가 아주 어려워서 아주 시편을 그때 내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닷새 동안 금식을 했지요. 산에 담요 한 장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담요 뒤집어 쓰고 골짜기에 내려가서 물 마시고 기도하고 닷새째 되는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 뒤로 그 말씀이 내 목회의 좌우명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바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뭡니까? 겸손하라. 여기서 겸손하라는 말은 완전히 땅바닥까지 낮아져라 그 말입니다. 완전히 땅에 엎드리라 그 말. 자기의 의지, 자기의 혈기, 자기의 야심 다 비워버리고 빈 마음으로 땅바닥에 탁 몸을 붙여서 낮아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완전히 땅바닥에까지 낮아져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이 할 일은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높여주시는 것인데 언제 높여주시느냐?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때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때를 자기가 앞지르려 하는 통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뭡니까? 맡겨버리라. 이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의지해라. 다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때를 따라 돌봐시고자 하시기에 너는 낮아져서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윗은 철저하게 150편 중에 73편에 이르는 그 시편 작품 중에서 수십 번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께 맡긴다.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세상 살아가면서 험한 꼴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가? 아주 경상도 말로 실감나는 말이 있습니다. 내 꼬라지가 와 이러나? 왜? 내 꼬라지가 와 이러나? 막 뒤져버릴까?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연민, 좌절에 빠져버리면은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좀벌레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탁 땅바닥에 낮아져서 맡겨라요. 맡겨라. 하나님 맡깁니다. 맡깁니다. 다윗이 그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위대한 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섰을 때 지도력이 나오고 거기서 승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그 기도의 깊이는 57표입니다. 시편 57표입니다. 시편 57편. 이런 시가 다윗의 위대한 상상력과 비전, 다윗의 영의 세계의 깊이입니다. 저는 우리 도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그 묵상하는 거, 성경 말씀에서 받는 영감, 신앙의 세계가 이런 수준으로 같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가끔 보면요, 너무 유치할 때가 있어요. 응? 뭘 예배당에 와서 대접받으려 하고, 응? 그런 거 보면요, 아이고, 세상에. 그거 왜 그럴까? 신앙이라는 거는 본질을 찾는 거예요, 본질. 우리 영혼의 세계의 근본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본질적인 거. 여러분, 그것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 문제 너무 생각하고 매이면요, 힘듭니다. 니, 나 할 거 없이요. 다 재료가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응? 절대 나는 교회에서 신사숙녀 여러분 안 갑니다. 신사가 어디 있습니까, 신사가? 그러죠? 엉마이와 징차이가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남편은 미스터 엉마이고, 마누라는 미세스 징차이고, 엉망진창, 일본말로 고부고부야. 우리가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전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신앙이란 건 뭡니까? 우리 영혼의 근본, 영의 세계에 울림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본질적인 데에 접근을 해야 신앙생활이 활력이 있고, 갈수록 좋은 겁니다, 갈수록. 그런 거 없으면요, 평생 예수 믿기가 지루해집니다. 예배당은 졸업이 없잖아요, 이게. 응? 한 번 시작하면 평생 가는 길인데, 지루해지면 못합니다. 저는 목사도 지루해지면 못합니다. 난 목회가 난 좋아서 하지, 내가 직책상 어떨 때 확실히는 전 못해요. 우리가 이 강적 있고 근본에 대한 울림이 있고 우리 영혼에 스파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이게 참 갈수록 사뿐하고 야 좋다. 예수님 덕에 사랑굿을 하는구나. 아이 좋은 거이지요. 시편 57편 57 그 위에 작은 글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비하여 굴에 있던 때 영장으로 이 말은 성가대 지휘자로 이 말입니다. 영장으로 맞춘 노래. 다윗의 시를 전부 찬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에 의하여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그건 무슨 곡에 맞추는 거이지요. 무슨 울산 아가씨 그 곡에 맞출 것 뭐 이런 식이지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굴. 지금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정예 특공대 3,000명을 전국에 풀었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찾아내라. 특진의 특진을 시켜준다. 누구든지 다윗을 찾으면 직결 처분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좁은 땅인데 3,000명을 풀어놨으니 얼마 견디겠습니까? 숨어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덮칠지라도, 지옥이도 음부 지옥, 지옥의 세력이 나를 덮칠지라도, 그 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시편 57편을 쓰는 겁니다, 자기가.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어디에 피해 있다고요? 주께로. 굴에 숨어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해 있다.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굴에 숨어서 숨죽이고서 한다. 이게 안 해. 하나님의 품에 내가 피하고 있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환경과 처지를 영적인 그런 감격을 가지고 극복해버린 겁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뭐 얼마나 비관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관계없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품 속에 피해 있다. 2절 말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애쓰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상대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다. 하나님 상대해버리니까 사울은요, 벌써 안목에 없는 겁니다. 사울 신경 안 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니 사울은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 상대해버리니까 차원이 달라지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이렇게 스스로 승화되고 극복되어지고 그 속에 감동이 있고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찬송이나 감사와 찬송. 그런데 그렇게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근거가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거, 내 사명이, 내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확정됐고 확정되었습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옛날 진역 살 때 보니까요, 확신범, 사상범들을 확신범. 무슨 담 넘어가고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상에 대한 확신 때문에 왔다 해서 확신범 그럽니다. 죄수들에게 붙이는 폐딱지가 있습니다. 전부 푸른 옷이 다 같은데 빨간 딱지는 이거는 반공법, 또 무슨 일반 죄수는 파란 딱지, 정신 이상자는 노란 딱지입니다. 감옥 안에 정신 이상이 있거든요. 근데 확신범도 노란 딱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란 딱지 붙이고 나가면 일반 죄수들이 물어요. 또라이 쪽이요, 확신 쪽이요, 물어요. 그럼 우리가 양쪽 다 걷지요, 뭐. 이러는데, 예. 이게 또라이, 정신 이상을 또라이래요. 또라이요, 확신이요. 확신이요, 확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이것 붙들고 일하고 죽는다. 확신이요, 확신.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최악의 상태를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데 가정이나 힘드는 성도님들 있지요? 나만 힘드는 걸로 알면 오해입니다. 다 인생은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건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인생은 비정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울증 걸리기 쉽습니다. 힘이 들어야 정신이 들고 거기에 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드는 거기에 미닝이 있느냐 없느냐, 뜻이 있느냐 없느냐. 어차피 인생은 고생하고 찌들리기 마련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예. 뭘 가지고 이 사람은 확신했는가? 8절이죠.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듣던 소리 아닙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최악의 상태에서 나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의 역사의 새벽을 깨우러 온 사나이다. 이러니까 고생이 너무 서버리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 멋있어요. 이러니까 이 다윗이 위대해지는 겁니다. 꿈이 위대하고 비전이 위대하고 뜻이 위대하면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게 문제가 없어요. 자기는 이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새벽을 깨운다. 가슴이 푸릇하지요.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 전체 그게 전념되는 거예요. 전부 새벽을 깨우는 일에 동원된 무리들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전에 새벽을 깨우려다 그 영화를 찍는데 그 주인공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배우가 내 역할을 했었는데 사진을 찍다가 나한테 왔어요. 감독이. 목사님, 새벽을 깨우려다 그 영화 찍다가 지가 일부러 왔습니다. 뭐 전화로 하시지 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안이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직접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인데 그렇게 뭐 중요하요?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게 성경에서 딴 제목이지요. 그러길래 시편 57편 8절이지요. 그랬더니 근데 이거는 일반 국민을 위한 영화이기 때문에 성경 제목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바꾸려 하시는데? 그랬더니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뭐 이거 어떡하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딴 건 다 바꿔도 되는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8자는 한자도 손대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감독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고집이 대단하시네요. 뭐 좀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사연이 있는 제목이요. 사연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는 다윗 때로부터 오고 오는 세대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비전, 명령,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건 손대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딱 얘기를 했지요.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해서 고생도 하고 뭐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이 그 굴 속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이 백성들 역사 속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확신, 이런 사명, 이런 고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에 영으로 깨우침이 있고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품었던 비전, 감동, 그 사명을 우리도 이어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